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 시각 장애인의 변화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도전을 주고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변화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가 변화된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변화하게 한 그 요인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변화되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는 이 바디메오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보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갈망,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거지로서 명인으로서 구걸하면서 길가에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라는 시각 장애의 노예가 되어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새해를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도 자, 이런 믿음으로 안 된다라는 이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 성장합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안 되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영적인 열매가 없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 열매를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불행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불행한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는 살 수 없죠. 뜻하지 않는 가난이 우리가 부도가 와서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영적으로 또 침체도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또 어떤 관계에 힘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면서 지배당하면서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저 피한다고 해서 인생이 또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행한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내서 갈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그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또 변화시킨 요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시각 장애인은 우리 몸을,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을 열량으로 생각한다면 시각 장애인 이 시각은 군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시각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걸 잃은 바디메오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선용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주어진 세 가지를 선용해서 자기를 변화시켰는데, 먼저는 길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인데 이제 이 길가를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자, 전에는 뭐 하는 장소입니까? 구걸, 매일 일어나 또 길가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 길가라는 곳이 구걸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이죠. 길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선용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면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다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고난에 침몰되지만, 그 고난을 신앙으로 계속해서 선용하면 믿음의 영웅이 나옵니다.
다 믿음의 그 일꾼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거든요. 이 바디메오도 여러분 이 시각 장애 그다음에 사람들의 비난 이것 때문에 더욱 소리 질러라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걸 원망하면서 왜 건강을 얻게 합니까? 왜 물질을 얻게 합니까? 왜 힘든 사랑 만나게 하고 왜 어려운 환경 이런 거 줍니까?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분들은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주어진 기회죠. 여리고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시죠. 예수님이 그 기회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딱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있었던 것은 청각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이걸 선용을 합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남아있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막 싸움하면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는데 소리 질러야 돼요. 자, 박신일 목사님이 말씀 앞에 머물다라는 책을 보니까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가진 이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은 소리쳐야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소리 지름은 이건 굉장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죠. 이 박신일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참 여러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서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 찾아내서 그걸 변화로 변화하는데 선용하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그 귀한 걸 사용하지 않고 쓰다가 나중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잘 선용했다면 얼마나 자기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는데 나만을 위해 살고 전부 다 여러분 게으르고 봉사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래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정말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변화시키는 또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절대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는 안 됩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어냅니다. 세상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기업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 멘토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책을 읽어서 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절대 뭐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어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의 의도는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긍휼을 원하면 내가 긍휼을 준다.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전부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그대로 이해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소리 질러 기도하면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소리쳐서 기도하면 긍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면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시라면 아이고 목사님 담배 좀 끊고 또 술도 좀 끊고 착한 일 좀 하고 나갈게 이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도와달라고 하는 걸 원하시는 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할 때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 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죄인으로 인정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겸손은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변화를 시도할 때 주어지는 어려움도 이 겸손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바로 알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하면 교만해져서 우리가 다 그 장애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냐고.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냐고. 당신이 나에게 비난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의 자존심을 건드냐고. 그렇게 해서 기도와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죄인임을 아는 겸손이 있었기에 그 어떤 비난과 어려움도 다 통과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단하고 여러분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분들이 시험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죄인인 진정한 겸손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긍휼을 구하게 되고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는, 자존심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인데 자존심 내세우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뭔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건 아직 예수님 올바르게 만난 분이 아니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이 변화시킨 요인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무리들의 반대에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자, 제자들이 바디메오야 예수가 부른다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52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내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거죠. 예수님 의지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게 해주셨는데, 자,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귀한 말인데, 변화의 주체와 책임자는 절대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이건 맞지 않아요. 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환경, 다른 사람, 이걸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인데 변화시키는 그 요인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 내 믿음, 너의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꾸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자꾸 바라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의 바디메오를 변하게 한 요인이 뭔가, 올바른 삶의 목적 추구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삶의 올바른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게 된다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게 되고 물질을 얻게 되고 축복받는 거, 이게 전부 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고 마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보고 왜 보게 해줬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따르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전에 다른 맹인과 다르게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 보는 것은 자연적인 시각입니다. 이건 우리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은총으로 얻은 시력은 육체적으로만 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은혜가 입은 시력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육체적 시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육체적인 시각밖에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에 표현되면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니, 그래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자식이 최고예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되니 가장 귀한 사무엘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세 아들 중 두 딸을 떼지.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영적인 시력이 열려서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죄 안 짓고 안 지으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그 어떤 거와 바꾸지 아니야. 여러분, 엘리와 여러분 에서 이런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이니 뭐 이런 거 소홀히 안 해요.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가치 있는 걸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골방에 들어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게 여러분 진짜 야곱과 같은 신앙이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죠.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건 다 헛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치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 에스더스 9장 25절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9장 2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말씀하는데,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처음에는 유다인 이 에스더, 페르시아 왕의 왕후인 이 에스더가 두려움 때문에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왜? 페르시아 왕이 거기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 믿음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런 에스더에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만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믿음의 도전의 변화, 이게 있어야 삽니다. 축복받습니다. 본인도 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변화, 자, 나의 안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변화, 이게 있을 때 살아납니다.